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무리가 인산이나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배에 오르셔야 했다. 사람들이 물가로 몰려와서 배를 설 교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배를 설교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곧 시들어 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 틈새에 짓눌려 아무 소득이 없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무성하게 자라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에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가신다.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기 받기도 거부한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겠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들을 때에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긴 하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그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 발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을 든 것과 같다. 씨는 싹이 터서 자라나는데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조차 짓지 모른다. 그 도움 없이 땅이 다 알아서 한다. 처음에는 푸른 줄기를 내고, 다음엔 꽃봉오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익은 곡식이다. 곡식이 완전히 연글면 거둔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땅에 떨어진 씨로서는 아주 작지만, 일단 심으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정도다. 예수께서 이처럼 많은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맞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이야기 없이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다.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시고 얽힌 것은 풀어주셨다. 그날 늦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그분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다. 예수께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면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잠에서 깬 예수께서 조용히 바람에게 조용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에게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람이 숨을 먹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겁이 많으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도대체 이분 누구이신가?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부리시다니. 5장.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묘지에 어떤 미친 사람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는 거기 무덤 사이에 살았다. 아무도 그를 잡아줄 수 없었다. 사슬을 채울 수도 결박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사슬과 밧줄로 묶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슬을 부서뜨리고 밧줄을 끊어버렸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슬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뾰족한 돌로 제 몸을 마구 상하게 했다. 그가 멀찍이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서 경배하며 엎드렸다. 그러고는 고함 지르며 따졌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아들 예수여,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그를 악한 귀신에게 나오너라, 그에게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신 뒤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셨대. 내 이름 패거리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패거리입니다. 그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마침 그 언덕에서 큰 돼지가 큰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애걸했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셔서 그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떼의 형편은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돼지들이 미쳐서 벼랑 끝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다들 어찌된 일인지 보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보니 미친 사람은 단정한 옷과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 아니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나중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실 때 귀신한테서 놓인 그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집, 네 가족한테 가거라. 주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그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대가볼리 열 성읍 근방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동네의 화제거리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의 문턱이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사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없는 치료를 돌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분의,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 흐르던 피가 멈췄다. 여자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이 끝이 나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자신의 기운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돌아서서 부르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무슨 말이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울리고 당기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다니요. 손을 댄 사람은 수십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려고 계속 둘러보며 물으셨다.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던 여자는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는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얘기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을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눈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자가 알지도 못하면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소녀에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어째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여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받지 못했던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줄씩 짜그지어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대.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 갈 길을 가면 된다.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만인의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을 그쯤에 헤로도 왕도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다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굽히지 않았다. 틀림없이 요한이다. 내가 그의 목을 베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요한을 체포를 명하고 그에게 사슬에 채워 감옥에 가뒀던 자이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자극 말에 헤롯을 자극했다.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못했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헤롯은 그를 특별 대우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 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불길한 날이 왔다. 헤롯을 갈릴리의 모든 고난과 귀족들을 초대해 생일 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헤로디아의 땅이 연회장에 들어와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췄다. 헤롯과 손님들은 감탄했다. 왕이 소녀들에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든 청하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주마. 그는 흥분하여 계속 묻다. 맹세하는데 내가 말만 하면 내 나라와 너와 반반씩이라 나누겠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무엇을 청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딸은 급히 왕에게 가서 말했다. 지금 당장 세라즈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침을 익히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왕은 사형 집행관 감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가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했다. 사도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서로 어디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그만큼 오가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대.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기는 허허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 진심이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거라.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5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50명, 100명씩 무리지 않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침 푸른 초장이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부 이불 같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울고리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 나가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에 혼자 계셨다. 맞바람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을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하되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하신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의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네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 누구나 병이 나았다. 아멘.